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내일 우리 사랑의 밥차를 가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문자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주부에 광고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내일 이제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들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제 점심 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이게 저만 먹은 게 아니고 우리 남자분들은 오신 분들 대부분 다 두 그릇씩 드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일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가셔서 사랑으로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안디옥이 이제 거점 교회예요.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랬던, 그래서 1차,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고 또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쭉 마찬가지고 대충 해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상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도 보면 이렇게 일사각오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제가 못 볼 것 같죠. 보면 저분은 일사각오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떤 분은 일사각오가 없고 대충 그냥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분들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자기 신앙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을 사도 바울처럼 바라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뭐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비춰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탄한 길도 주시고 순적하게 만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말은 안 하는데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장로 직분 받으면 그냥 짐을 지고 있구나, 한 짐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안 해도 그냥 한 짐을 지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장로님들만 그러겠습니까? 회장님들 이제 이번 주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총회할 때 내가 하려고 서로 싸우시나요? 아니면 서로 하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신하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미루시나요? 분위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게 편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지. 오랫동안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권사님 하세요 이번에 회장.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뭐해 기도.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지. 이번에 총회 때 여러분 서로 미루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하네. 끝날 때까지 아멘 시킬까? 여러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아까 지도 봤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요. 오라 그럽니다 장로들을.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하냐? 23절 24절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것에 나는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바라보니까 이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지도를 보셨죠? 지도를 쭉 보시면 3차 전쟁 마치고 이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했더니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에 도착했더니 사도행전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예루살렘 가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감동한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면 큰 고난이 있을 거다. 제자들이 이제 만류하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 있어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 전진해야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 교회도 고난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고난이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막 이렇게 만류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 때문에 달려가요? 뭘 보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뭐요? 상이에요, 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주님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정말 이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개척교 하시는 분들, 생명을 걸고 개척교 하시는 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이즈 가지고 목사님들 평가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보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맞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요. 여기서는 몰라. 여기서는 장로님, 목사님 잘하셨어요. 뭐 최고예요. 막 이런데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에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주님 앞에 서보면 알아. 그때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큰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 큰 상을 받고 딱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어디 갔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송 권사님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저 그냥 끝에 변두리 가가지고 그냥 상도 없어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고 이런 이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갚아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거 가지고 상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평가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셔야 돼. 주님 앞에. 목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야 돼. 목사한테 충성하시면 안 되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 충성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하려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오면 상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도 기억하셔야 돼.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손가면 상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은밀하게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 진짜 예배자로 서셔야 돼. 제가 이제 저쪽에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강도사님이신데 그 교회 강도사님이신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강도사님이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땀을 흘리면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 그날 내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저도 와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게.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이 지금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습니다. 큰 상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제가 이제, 에, 서울에 있을 때, 양문교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있을 때 57개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해줬어요. 개척을 저도 이제 어쩌면 했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시골 우리 고향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와가지고 기도를 쭉 했어요. 가면 이제 뭐가 걸리죠? 예찬이 성경이 공부하고 뭐 이런 게 걸리잖아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간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는데 주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성전교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야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 교회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책임지고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냥 사랑으로 돌보는 거지.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앞으로 미래를. 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구미 지역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개척교회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했는데 목회기를 선택했냐? 고생하는 거 맞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섬에서 섬에서 1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직접 봤대. 그러면서 정말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그 희생 헌신을 보고 아들을 좋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이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물론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시했을 때 순종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제가 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정교회 교인들 정말 전부 다 큰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변두리 천국 변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 한복판에 전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편하게 믿다가 그렇게 가면 그게 되겠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난 주님 바라보고 저 천국 상 바라보고 나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사람이 천국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대충 신앙생활을 가지고 천국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뭐 상을 받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신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서 나는 정말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뭐 승리와 기도 때 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바라본다면 고난에 대한 지금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도로에서 가이사라를 갔는데 가이사라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 집사님. 일곱 집사님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자예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물게 됐어요. 며칠 머물게 됐는데 그 집 딸들은 4명이 있었어요. 4명. 예.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아들을 얻고 딸만 7이었던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6명인가 7명인가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아들 낳으려고 사실 낳잖아요, 딸들. 그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 보면. 근데 이 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부 4명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10절 하반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띠는 이제 가죽띠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계, 가죽띠 뭐 이런 거에 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가죽띠가 아니고 그냥 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띠가.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탁 이렇게 묶더니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아멘. 나 그래도 나 갑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1년 동안 다른 데 좀 갔다가 좀 피해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아멘 그러고 가겠죠. 여러분 그래 가지고 손에 이렇게 넘겨주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여러분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않고 벗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아들이 딸이 내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십자가 지고 있네 그러면.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네 그러면. 십자가 지고 있네 전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십자가 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날 힘들게 한다고 그게 남편이 날 힘들게 한다고 그게 십자가예요? 예? 그거 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그게 아니고 내가 안 질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얼마든 피할 수 있고 내가 안 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는 게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아빠가 엄마가 십자가예요. 뭐 아내가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뭐 자식이 십자가예요.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지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앉을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그런데도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희생에 따라요. 희생이. 여러분 십자가 벗어 던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안 믿어.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들. 그때 비 맞춰줘요. 막 속이 막 이렇게 끓어오르지만은 전도하려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도해가지고 또 그 전도하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또 한 주, 두 주 나가다가 좀 마음에 틀어지면 마음 맞춰지면 성경 확 집어 던져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고요. 이제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막 우리 어머니가 비 맞춰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잘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뭐 조금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 확 집어 던져 그러더니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걸 다 봤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막 성경책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또 막 잘 섬기고 막 그러면 또 교회 나오고.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다시는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 믿음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는 고난 그게 십자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셔야 돼. 던져버리시면 안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마찬가지. 어떤 장로님은요, 저 모교회 장로님은 막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우 빨리 그냥 조기 은퇴한다 그러면서 막 내놓겠다고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아니 어떤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힘들어 가지고 못 지겠다 그러면서 교회 너무 뭐 일도 많고 막 십자가에 안 지겠다 그러면서 벗어 던져. 그러면 총감이 그 장로님이 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준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럼 가벼우면 십자가 하겠어요? 십자가 잘라내면 안 되죠. 내게 주은 십자가, 주님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그거 지고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천 선교사님 오늘 이제 서울에 이제 집회 때문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한 번, 두 번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우리 이천 선교사님 코로나 5번 걸렸어요. 5번. 전도하다가 코로나 안 걸리겠어요? 뭐그 더운 지방이고 뭐 위생 시설도 잘 안 돼 있는 지역인데 전도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무증상이 아니고 심한 거. 그것도 극복하고 나면 또 가서 전도하다가 또 걸리고 한 3번쯤 4번쯤은 포기해야 되잖아. 5번 걸렸는데도 몸이 아파 갖고 막 누워 있고 막 그런데도 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코로나가 중요해. 지금 복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눈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팔레타인에서 이 병원 시설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치료할 때 그것도 이기고 또 나가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눈물이 있어. 항상 기도하면 눈물이 있어.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소국사로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가지고 묶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병원에 가서 이제 간호사님들하고 얘기해 보잖아요. 내가 간호사님들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는 독감만도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심한 독감만도 못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묶여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사과문을 또 발표해 가지고 프랭카를 걸어 놓고서 "사과합니다." 그러고 그게 무슨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뭘 사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코로나 심할 때 돈 벌려고 제가 그래서 그때 돈 벌려고 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지하철에 막 하루에 700만 800만 원들 꽉 밀어 넣어 가지고 코로나 때도 한 명도 안 걸려. 그 이 지하철 안에서는. 근데 교회만 오면 걸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 약해서 그런 건가요? 나 이해가 좀 안 돼. 아니 700만 800만 이동을 밀어 넣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밀어 넣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못 가니까 직장에. 그러면 다니는데도 한 명도 여러분 이 지하철에서는 걸렸다는 사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왜 걸린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란한 거죠. 노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식당은 코로나 걸려 가지고 환자 발견해 4시간 이렇게 방역한 다음에 다시 풀어 줬어요. 교회는 2주 우리 3달 우리는 계속 우리 예배 드렸다고 3달 걸려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우리 선교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느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그태 장로님 그 시에 들어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적당히 하셔야죠. 분노는 일으키지 말아야죠. 분노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말도 못 해, 시에서. 분노케 하지 말아야지. 적당히 하셔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니까 야단을 막 치니까 시의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어 말도 못 해. 자기들도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다 알잖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지고 이게 노란한 거죠, 사실은. 노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한국교회가 노란한 거예요. 독감보다 간호사들이 그런데 독감봐도 못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여론에 휩싸여 가지고 그 여론에가 거기에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돼, 여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 여론에 뉴스에 그거 가지고 막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 죽었어요. 난 이제 없어요. 내 존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내팽개치려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사단도 공격하고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 십자가 안 질래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도망을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 잘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다른 데 가도 또 그러겠네? 이러시겠지.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어줬을 때 그게 힘들고 무거워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에게 준 십자가 있다? 그거 끝까지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심야기도 들은 분들은 한 분도 도망가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찍어놓으라 그럴 거예요. 다 찍어놓으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막 교회가 힘들다고 그냥 교회 팔아버리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못 써요. 못 써. 어떻게 서겠어요? 그런 분이. 생각해 회개하지 않으면 못 써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만류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노라 하니. 아멘. 나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 각오하고 있다. 일사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류하던 분들이,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옳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셨어요. 항상 옳으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절 1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장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로마까지 간다, 이래서 로마로 가기로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총독들이 신문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럴 때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갔는데 네로 앞에 서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쇠사슬에 묶였는데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가문이 좋은 집안에다가 잘 사는 집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다소에서. 다소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잘 사니까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랍비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 다 마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네로, 그렇게 잔인한 네로 황제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상을 바라보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잠깐입니다. 여기 이제 저나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40년 이상 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이 손 들어야겠죠, 그죠? 나 여기서 40년 살겠다, 30년, 20년, 권사님 20년 그러니까 그래서 나 20년 못 살아요. 권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 10년 몰라요,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끝까지 지고 나가야죠. 저 전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완주해 가지고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이잖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잖아. 하나님 나라 것만 다 영원해.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한 나라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녹슬고 다 쇠하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들은 영원해. 모두 썩어 없어질 게 하나도 없어.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면 이 땅에다 미련 두고 이 땅 바라보며 살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저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다가 하나님 옆에 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변돌이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한복판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